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기도하고자 나온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더 깊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생명을 넘치도록 은혜를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더 성령의 치유하심과 강력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와 또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세움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도록,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날마다 보호하여 주옵시고 말세를 당하여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기 14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심판이 나오는 거죠. 구름이 있고 금 면류관이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금 면류관을 가졌고 또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이 뿌리신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죠. 그것들을 거두고 또 포도송이를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 포도송이를 거두고 그 포도송이에서 또 이제 또 낫을 거두어서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또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는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이제 1600 스타디온, 우리 그 키로수로 말하면 296kg 정도가 된다고, 300kg 정도가 되는 곳에 피가 이렇게 이제 이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보상을 받고 또 영광을 받고 또 알곡이 되어서 쭉정이가 아니라 참된 그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심고 또 거두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쓰임받는다. 이제 농사의 과정을 성경에 많이 표현하고
갖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이제 씨를 거두고, 또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또 그것을 이제 자라게 하시고 또 거두신다. 또 추수하는 날엔 추수꾼을 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꾼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또 그 씨 뿌리는 자들로 비유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뿌리고 어떤 사람은 거두고, 또 마지막 날에는 이제 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시록은 아주 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숫자들이 종종 나옵니다. 뭐 이제 한때, 두때 반이라든지, 그러니까 1260일 동안 뭐 괴로움을 받는다든지, 또 이제 7년 대환란이 있다든지, 그런, 또 오늘 같은 이제 1600 스타디온의 길이, 피가 흐르는 길이 있다든지,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든지, 뭐 구원받는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든지, 또 머리에 이마나 손모에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든지 하는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무슨 심판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죽었던 자를 살려놨는데 또 심판까지 걱정합니까? 심판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뜻대로 마땅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의로워서 내 의로운 행위대로 구원받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날과 장소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에게 부여된 일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눈치 보고 또 다른 것을 또 시간이 맞나 안 맞나 그걸 보고 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진 일을 내가 성실하게 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내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지, 우리가 몇 월 며칠 날짜가 되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뭐 수능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들 뭐 시험을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성경 시험을 아주. 우리도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처럼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열심히 합격을 하면 대단한 어떤 뭔가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이 이만희가 그 성령님이라고 믿는 이런 우상, 헛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의 권위가 있어서 이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따른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배케 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저는 다만 그 종이고 또 섬기는 그 쓰임받는 어떤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을 돕는 자일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싸움이 있죠. 많은 싸움이 있어요. 특별히 성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도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인가? 신앙에 있는 도전들이 있는데, 구약의
그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그러니까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850대 1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태우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랬는데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몸을 긁고 학대하면서 그 신들에게 빌어도 하늘에서 그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태우지 못하는데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물을 쏟아부는 도랑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항복하면 좋잖아요. 아, 정말 네가 이 게임을 해봤더니 네가 정말 믿는 신이 하나님이 맞구나.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놈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실을 보아도 진리를 보아도 믿지는 못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은혜고 귀한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세벨 선지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신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으면 좋은데 저놈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제 너무 미운 거예요. 누가 미움냐. 엘리야 선지자가 까닭없이 미운 거예요. 이놈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요. 갈멜산에서부터 남쪽 그 유다 국경지역 부엘세바까지 약 200km 가량을 걸어서 또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로뎀나무 가 무슨 큰 나무도 아닙니다. 무슨 쌀이 대나무 같은 그 나무래요. 쌀이 대나무, 빗자루 만드는 쌀이 나무 있잖아요. 그런 덤풀나무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 덤풀나무 아래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제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주고 이제 새음을 주죠. 그래서 40일 밤낮을 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러면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한 32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킬로나 걸은 거예요. 근 500km 이상을 걸어간 겁니다. 뭐하게요? 그냥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는 거죠.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1등을 했는데 그는 쫓겨나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지쳐 있어요. 번아웃 됐습니다. 우울증이 왔어요. 이제 죽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당장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또 이 희한한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나만 남았습니다. 적들과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이렇게 신앙의 다툼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저들을 어떻게 능력을 보여주셔서 저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든지 아니면 뭔가 답을 주셔야 될 텐데 나를 죽이려고 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굴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바람도 있고 지진도 있고 불도 있습니다. 바람 소리도 있고 지진도 나고 불 소리도 나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또 소리가 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또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싸웠는데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이나 남겨두었다. 이렇게 하면서 너는 이제 두 나라의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네 후계자 엘리사르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해서 왕 2명을 또 세우고 후계자를 또 세우라고 또 하나의 사명을 주셔서 또 용기를 얻어서 또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산다고 한다면은 오늘날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종말의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불신자들도 많고 죄악된 일들도 많고 또 어디든지 완벽한 그 평화와 또 행복과 자유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정말 딴 나라에서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 너는 왜 여기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또 각종 스트레스 받는 무슨 일자리에서 또는 무슨 또 일터에서 왜 도망가고 싶지는 않겠습니까? 또 때로는 가정에서 왜 멀리 혼자 있고 싶은 생각도 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또 어떤 그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직업에도 다른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발견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통 하얗진 않더라도 이제 작은 희망의 빛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다.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야고보서가 아니고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했습니다. 자세히 본 바요. 그런데 종종 잊어버립니다.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는데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제 눈에 안약을 바르라. 계시록에 보면은 라우디게아의 그 교인들에게 이제 약을 발라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래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발라서 보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또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고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무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사는 것 또한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는 죽음이 항상 죽음이라는 그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도 오늘날 이어져 나온 것으로서 우리가 합쳐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이루어놓은 고생 때문에 오늘날 그 자녀들이 직장도 편하게 또 학교도 편안히 다니고 또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된 것처럼 또 우리 삶에는 그저 그냥 뚝 떨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때문에 두려웠기도 하고 죽음 때문에 두렵기도 한 그런 마음 때문에 도망가고 싶기는 그런 게 많아요. 사실은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떡하지? 또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심판을 피해서 어디 다른 곳으로 예수님 잘 믿는 어떤 기도원이나 좀 그런 곳으로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성도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 어디에서 은혜를 주셨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존재 자체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언제 은혜를 주셨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택하여서 은혜를 주셨으므로 마치 벌레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빛나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별과 같이 빛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우리 빛이 너무 작아서 정말 반딧불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언젠가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또 그런 영혼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발로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 또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 당한 또 고통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한 발 더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이 거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떨어진 것이고 또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마지막을 향해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